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잠언의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었다. 이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이 세상을 살아내는데 지식이 없으면 안 되죠. 인간의 아주 가장 독특한 취향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인간은 점점 더 성장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배움이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자가 성장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사자가 그저 변이적으로 그저 한두 마리 뭐 이런 게 있어요. 강아지들도 똑똑한 강아지들은 여기다 이렇게 넥타이 매고 여기다 목에다가 장바구니 들어주고 저기다 돈 넣어주고서는 쪽지 넣어주면은 그거 갖고 시장 가가지고서는 여기 쪽지에 딱 보면은 그 정육점 가가지고 고기 한 근 사와라. 그러면 돈 있으니까 그 주인이 그걸 알아보고 거기다가 딱 주면은 그걸 딱 가지고서 여기서 집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지가 안 먹고. 그런 거는 가끔씩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강아지의 지식이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의 근본을 알아갈 수 있는 길.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인간의 지혜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진정한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을 보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본래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런 것들이 사람의 속에 가득하다고. 비방하는 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드러내는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악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에도 요즘에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된 인간의 추악한 모습들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하고 완악한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마음에 죄가 가득한 심령들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본능적인 삶에서 떠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2장을 보면은 2장 1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자,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신 애를 쓰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본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지혜를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1절 2절에 보면 나의 계명,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둔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배워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3절에 보면 지식을 불러 구하라,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문제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인생의 이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지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확연하게 틀리지 않습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의 꾀임 속에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나가지 않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나갔지만 다행스럽게 보디발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집안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일치월장 잘 성장해 나가고 있는 요셉을 그 보디발의 부인이 어떻게 합니까? 유혹하죠. 자기와 사랑을 나누자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요셉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은 큰 죄악이다. 여러분 참 가만히 보면은 이 보디발의 부인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부인에게, 나의 주인 보디발이 나에게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다 허락했다. 그런데 당신만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정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사람이란 참 이상한 게, 지혜가 없으면요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집안의 총무 전체를 다 총괄하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죠.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은 손에 칼을 쥐어주면 칼춤을 춘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칼춤을 추면서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권력이 있다고, 내게 능력이 있다고 그걸 가지고 다 내 마음대로 다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6.25 때 북한 공산군들이 내려오면서 저 남도 쪽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무지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 농민들이나 소작농들이나 그 머슴살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충동질을 시키는 거예요. 밤새 불러와가지고 이 땅에 누가 주인이냐, 너희들이 한 노동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왜 이렇게 됐느냐, 대우를 왜 못 받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울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을 그렇게 억압했던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자기네 집 주인이. 이놈들을 죽여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선 그 손에 뭘 줬냐면 죽창을 줬어요. 가서 막 찔러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 아들은 또 이놈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악의 다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싸움이 어제 국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가 나라를 바로 세워가게 하는 일인지.
드립다 싸우는 일만 되는 것, 남을 척결하고 대의 명분은 분명해요. 나라의 기강을 잡고 범죄를 소탕하는 거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손에 칼이 있다고 해서 다 휘두르면 다 좋은 게 아니죠. 그걸 아는 것이 지혜예요. 멈출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게 지혜예요. 그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식을 불러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할 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어느 화가가 모델을 구하는 거예요. 너무 길을 가다가 보니까 그 길에 앉아있는 노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태리쯤 되겠죠.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근데 뭐가 더 잘생겼냐면 수염이 이게 100만 불짜리예요. 이게 노숙자가 말이죠.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남이 주는 거나 먹고 이러고서는 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 면도를 안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멋있어요. 화가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델이 저 사람이구나. 그래서 돈을 $100나 줬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우리 집으로 와라. 집을 가르쳐 줬어요. 아침부터 당신을 그림을 그리겠다. 이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요, 내일 아침부터 내가 꼭 일찍 가서 저 화가에게 내가 이렇게 모델로 일을 해줘야 되겠다. 그럼 내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가서 목욕을 해야 되겠구나. 목욕을 하고 이발을 하고 수염을 싹 깎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인생이 뭘 잘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엉뚱한 거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항상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지혜를 구할 때 고통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라. 따라해 봅시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정선, 강원도 정선인가 그쪽에 갔는데 무슨 우리나라 최초의 황금 광이었다고 그래요. 광맥이 있는 그런 데였나 봐요. 강원도 저 깊은 산 속이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다 관광 코스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이제 관람을 하게 됐어요. 올라갈 때부터 쭉 해가지고서는 뭐라고 엘리베이터인데, 엘리베이터가 아주 이렇게 큰 엘리베이터예요. 그래서 거기 사람이 수십 명이 타가지고서 산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됐거든요. 야, 이거 참 멋있게 잘 만들어놨다. 이거 누가 이거 계획을 한 건지 대단하네. 자, 이게 황금이 있었던 광이니까, 금광이니까, 금광, 이거 한번 들어가 보면 금이 아직도 남아있을까, 기대를 가지고 한번 가보는 건데, 대단해요. 처음 입구는 이렇게 연이 광이나 금광 굴처럼 이렇게 쭉 뚫려져 있는데, 가다가 보니까요, 참 인간이 대단한 게 그 금맥을 찾기 위해서요, 수십 미터 안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 100m는 더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 이야, 뭘 찾기 위해서? 여러분 삽 주고 한번 땅 100m 파보라 그러세요. 딱이 때리지. 못 파요. 그런데 금이 나오기 시작하면 파요. 금에 인간의 눈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보물이나 진주를 얻기 위해서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소비합니다. 희생합니다. 그런데 지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욥기 28장에 보면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가?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그런 천지사방을 봐도 어딘가 지혜다운 지혜가 없는데 어디에서 찾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는 고통도 감수하라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말고 말이죠. 오늘 새벽 예배 평상시보다 한 10명 안 나온 것 같은데 어디 갔냔 말이에요. 분명히 나오다가 그래, 오늘만 제발 잤으면 좋겠다. 내일부터는 출석을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울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통을 감수해야지 돼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라.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라. 그래서 지혜를 얻게 될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야, 여러분, 지혜를 알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나오는 게 있는데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을 한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아는 게 그만큼 소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는 굉장히 은혜가 있고 매력이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도 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내가 김태희 여자 배우를 좋아해서 김태희를 이에 대해서 막 인터넷에서 찾아서 알아간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나 알아요, 몰라요? 상관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려고 할 때 결국에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법을 알게 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럼 결국에는 어디에 이른다고요? 9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아멘. 예. 공의와 정의와 정직, 선한 길을 깨닫는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참 이상해요. 바른 길로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깨달음이 필요해요. 인간은 욕구대로 욕망대로 살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깨달아지면 그 길을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공의가 뭔지, 정의가 무엇인지, 정직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 무슨 이야기예요? 다 내가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무엇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어떻게 내어 나오게 하신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주신다. 아멘. 예. 더 나아가 세 번째 7절로 8절에 보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따라해 봅시다. 온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완벽한 길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수 있는 온전한 길입니다. 마음에 깊은 은혜를 주시는 거죠.
가끔 그 신방을 하다가 저도 스스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 집 사정을 잘 모르죠. 지금부터 30년 전이에요. 전도사 때였어요. 전도사가 아니고 목사 때였나? 어느 집에,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전에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 봉천동에 있는 어느 집에 가서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는 그 구절을 적히니까 나와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고요, 제가 첫 번째 얘기하는 게 그 권사님께 묻는 거예요. 어렵게 품 팔아서 사시는 권사님이 아들 하나 있고요, 신학생인 아들 하나 있고요. 제가 물어요. 권사님,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서로 사랑하시죠? 여러분, 그 엄마가 아들 사랑하는 거는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근데 왜 묻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근데 권사님이 나를 빤히 이렇게 쳐다보는데 대답을 안 해요.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한참 이러고 보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울기 시작을 해요. 나중에 안 얘기인데, 이 신학생인 아들이 그해 겨울에 방학 돼가지고서는 집에 왔는데, 기숙사에 있다가 엄마가 나간 틈에 집안 정리를 엄마를 도와드리는 요량으로, 그래서 청소를 싹 대청소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서랍장에도 구질구질한 게 많아요. 걸레 같은 쪼가리들이 있는 거예요. 다 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금 한 양 개를 부어가지고, 그래서 한 양짜리 목걸이를 받은 거예요. 왜 누런 그 금목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디다가 숨길 데가 없어가지고 걸레 같은 데다가 뭉쳐가지고, 그래서 그 서랍장에다 놓은 거를 아들은 그게 뭐라고,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고 갖다 버렸는데, 그 봉천동 쓰레기 모이는 데 가서 들들 뒤졌는데 벌써 다 갖고 가서 없어진 거예요. 그게 그때 돈 한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쌍놈의 새끼, 개놈의 새끼 뭐 그러면서 막 절규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엄마가 어렵게 모아놓은 건데, 그저 신학생이니까 돈도 못 버는 놈이 들어와가지고서 고작 엄마를 도와준다고 하는 게, 그 정성껏 몇 년 동안 모아놨던 금목걸이 어떻게 한 거예요? 갖다 버린 거예요. 내 인생에 결코 그러면 도움이 안 된다고. 한참 제 앞에서 욕을 하고,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 한참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다시 회복하십시오. 근데 제가 나오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저 집 사정을 어떻게 알고서 그거를, 구역장님이 따라 나오면서 목사님 얘기 들으셨댔어요? 알고 있으셨어요? 그러더라. 아니, 나도 몰랐던데. 어떻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낸들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뿌려서 내가 심어서 얻는 열매가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인생의 법칙이죠. 그런데 어떨 때는요, 이게 내가 뿌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뿌린다고 다 얻습니까? 아니요. 인생은 뿌린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야 마침내 수확하게 되고 그 열매가 내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경외할 때 지혜를 내려주시고 드디어는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짧은 시간 안에 한 20분, 25분 요 사이 안에 우리가 다 읽고 깨닫고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잠언은 1장부터 몇 장까지 돼 있어요? 31장까지 돼 있어요. 꼭 한 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하루에 한 장 정도씩 읽어도 참 좋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꼭 읽어오시고, 그래서 한 10번쯤 읽으셔야 저하고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구절은 어디에 있지? 이 구절이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거.
여러분, 기초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읽어오시고 또 읽어오세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